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사실 어제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인데요. 제사장은 제도권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나중에는 왕도 제도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선지자는 비제도권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특별히 무슨 어떤 정해진 룰이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출신이 다양하죠. 스바냐 같은 정치인도 있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제사장 출신들도 있고 아모스 같은 농부 출신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같으면 모세의 형 아론의 가문의 자손들이 종신직이어서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가 되면 이제 아들에게 세습되는 그런 식으로 제사장이 어떤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었다면 선지자들은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해서 아들이 꼭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른 말씀 사역자, 선지자죠. 어찌 보면 좀 제도권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제도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가증한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아들이나 딸을 인신제사로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점쟁이들, 또 이런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들, 혼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는 초혼자들,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에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그런 가증한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보이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선지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예언 하나가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너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세례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에게 와서 물었을 때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누구일까? 바로 여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치 광야를 연상시키잖아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사건을 경험만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면서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메시아 하면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모세의 예언,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던, 그러니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 그 시절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모세처럼 우리를 외세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실 분, 이런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맞죠?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아요. 그런데 모세처럼 이 땅의 외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집트의 지배에서 정치적 해방, 경제적 풍요, 이런 것을 주는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나라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그리고 부활하신 그러한 구원의 메시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세처럼 땅의 정치적 지배에서, 외세 지배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선지자이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사장이시고 기름 부음 받는 삼중직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인 것이거든요. 16절 보시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너희가 총회 함께 시내산에서 모여서 시내 광야에서 총회의 날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 출애굽기 24장 말씀, 20장 말씀 잠깐 볼까요?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본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1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7절까지 10번째 계명이 끝나니까 18절 보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신 법이에요. 십계명을 직접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들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죽이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야 이게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야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 너희를 죽이려고 말씀하신 거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 이제 21장에서부터는 23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십계명만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었던,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다시 신명기 18장 말씀으로 오시면 지금 16절에서 모세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거라고.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 당신이 말해주면 우리가 들을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도 선지자죠.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꼭 선지서뿐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히브리서가 시작돼요. 옛적에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구약의 끝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도 선지자예요. 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이들이 선지자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주일 김정배 목사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은 저자라고 말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저자는 자기 맘대로 쓰니까. 그들은 성령님이 저자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자라고 말하는 게 맞다. 성경의 기록자. 일리는 말이에요. 성경은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죠. 진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종의 날에 구한 것이죠. 1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런 선지자들 중에 이제 모세 같은 선지자는 특별히 준비되어 있고 예언된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18절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19절이요. 이제 선지자에 대한 법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 함께 멸망시키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는. 그러니 그런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그 선지자가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22절로 보면 돼요.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게 이제 기준인 거예요. 말뿐이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면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됨이 없으면 지 혼자 한 말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분별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똑같은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 더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더 지혜로운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정준경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날마다 들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왜 위험하냐? 그 사람에게 세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집에서 어떤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돼요. 대부분 그래요. 진보적인 신문만 보는 사람은 모든 정치적인 사안이나 사회적인 사안이 진보적인 시각을 가져요. 거의 대부분. 보수적인 신문만 보는 사람은 모든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런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런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쓰는 걸 읽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문 읽을 때 두 개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돈 들이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건들의 경우, 왜냐하면 양쪽에 다 일리가 있거든요. 다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글 쓰는데 날마다 써제끼니까 탁월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매우 신문은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시각을 똑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쪽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기가 너무 쉬워요.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 한 목사의 설교, 주로 담임 목사겠죠. 한 사람의 설교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에 세뇌되거든요. 생동 교우들은 저의 생각에 세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옳은가? 철저하게 따져봐요. 무조건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미성숙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바른가?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좀 이상하면 와서 질문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구절은 이런 뜻 같은데요. 어떠세요? 비판하고 막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죠. 그러면 제가 듣고 그건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예요 하고 대답해 주죠. 또 제가 잘못 봤으면 이제 보니 제가 잘못 설교했네요. 다시 바로 잡아주고 그런 게 필요해요.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게 순종하는 좋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이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시는 것이 맞지 사람의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성경 해석을 바르게 되도록 우리 생동교회가 이걸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바른 성경 해석. 그리고 저의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요즘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언제든지 성경을 또 설교를 듣다가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니면 꼭 틀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내 생각과 다르실 때는 목사 아껴뒀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성경 읽다 이해 안 될 때. 성경 읽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을 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지요. 특별히 목사의 무당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마치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말하기보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저희 아버지 말기암으로 병원에 계실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미국에서 온 누이가 인사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형 가정에서 500만 원을 헌금하면 내가 가서 병원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이 말기암에서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자기 교회 집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가족이 500만 원을 헌금하면 기도해 주시고 헌금 안 하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는 똑같이 해주셔도 헌금을 하면 말기암에서 낫고 헌금을 안 하시면 암에서 안 낫는다는 거예요? 저도 잠시 후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아산병원에 갈 건데 우리 집사님 수술하려고 입원 중이에요. 목사가 가서 당연히 교우가 아프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우에게 교우에게 정말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텐데 500만 원 때문에 낫고 안 낫고 그래요? 의한테 말했어요. 뭐라 말했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집사 제법인데 제가 그랬죠. 맞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천국에 가시려고 그러는데 왜 500만 원으로 뜯어 말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점쟁이 노릇하는 것을 주의해라.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비윤리적인 탐욕스러운 세속적인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기도 많이 한다는 이들이 매우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성경의 바른 순수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참 선지자, 성경의 저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한 참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짓 메시지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기도의 응답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뒤틀림과 왜곡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깨우치셔서 우리를 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 삶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날마다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동교회가 바른 성경 해석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짓 메시지들이 범람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